10절. 이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17절. 시작.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송구 영신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귀 있는 자는 듣도록 제가 귀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시록 2장과 3장은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전부 다 이 에베소 교회 하면서 편지를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편지라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고 서신서에 있지 않습니까? 아멘.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했습니다. 그 사자는 계시록 19장 10절에 대언의 영이며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대언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에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타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했던 그 지금 신부가 나타나서 뭐를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 주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3일이 지금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이틀 지나서 3일 부활 때가 되었다고 그러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열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우리 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셨죠. 아멘. 요한복음 2장으로 갑니다. 19절과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루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이루리라고 하더라. 아멘.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헐으라 그러죠. 예수님이 오셔서 조림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에클레시아 사람이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회당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이 지금 다 성전이고 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그분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은 그분을 교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타락이 되고 더러워졌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조림의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에 들어갔다고 믿어버리는 지금 착각을 하고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악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목자가 더러워졌고 성도가 더러움을 행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예수님의 보혈을 온전히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하신다. 내 안에 아담의 더러운 것이 다 없어졌을 때 죄와 상관없는 거죠. 그때가 이제 더러운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담았을 때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그렇게 했죠. 그죠? 아멘. 이사야서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런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로부터 약 2700년 전쯤에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고 이전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했죠. 그러니까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는 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됐어요? 유구하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사람을 택해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고 주신 것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배필 하와로 같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은 떠났고
그리고 시대마다 목자를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만유 안에 드시겠다고 목자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 목자는 와서 뭐를 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지 못하니까 우리 죄를 없이 하자, 성경의 약속을 지키자,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다 중심이 그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약속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 그리고 그 오시는 길을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범죄를 해도 이것이 범죄가 아닌 줄 알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은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말씀 지금 쭉 엮어지지 않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다 하면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이, 악을 선하다 하면은 그 악이 뭐예요? 소경이 인도하는 곳에 빠지는 게 악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이제는 이쯤 맞으면 깨워가면서 들으시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는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이전 것이 뭘까? 이전 것이 계시록 21장에 가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죠. 그러면 없어지는 것과 새로 보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계셨는데, 새로 나타나면 그것을 없이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믿어주지 않았던 것처럼 마지막에 재림 때 예수님도 강림하셔야죠. 약속이니까. 그 강림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내가 몰랐던 것이 열릴 때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좋은 마음으로 100배의 결실로 들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신다고 좋은 밭은 주신다 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은 주기도문대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고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여기다 귀 있으시죠? 들을 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사도 바울까지 마음과 귀에 할례 받으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도 아니고 육적인 유대인들은 양피를 베고 육적인 할례를 했지만 우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귀 있는 자들은 오늘 할례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시록 21장 5절 가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실시라고 참되니 그토록 하라 하시고 아멘. 보좌에 앉으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리고 보좌 이러면 성경에서 보좌 그러면 영존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천사와 함께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보내는 사자, 그 육체 하나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성령과 신부가 하나 돼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세상이 새롭게 되었을 때 영신이죠. 새롭게 되었을 때, 그래서 묵은 것을 보내고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던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고, 지금 새롭게 된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씀하시는 때는 송구에서 이제 영신으로 넘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예수님 나타났을 때 성령의 시대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하면서 성령의 시대를 열었죠. 그럼 육적인 시대는 끝이 나는 겁니다. 육적으로 8일 만에 할례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고 살아있던 그 유대인들이 사람은 살아있으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영적인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송구용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강림시켜야 되죠. 그것이 새언약의 약속 아닙니까? 내가 보좌가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온다고 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게 약속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장소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오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명히 새기시고 그리고 마음판에 신비에 새기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들을 위해서 보내는, 예수님이 보내는 사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이 뭐냐? 계시록이 실상으로 나타났을 때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미 마태 사도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들었습니다. 12사도가 우리가 이렇게 전토를 벌이고 주를 따랐는데, 주를 쫓았는데 우리한테 뭐를 해주시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었을 때, 그러면 지금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다시 올게 하고 이틀, 2000년이죠. 2020년이잖아요. 오늘이, 그죠? 2020년이 열렸으면 부활의 날 3일째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3일째가 열리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인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했던 그 신부는 그리스도의 입장으로 기름 발리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그 기름 발리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왕과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 12도 보좌에 앉죠.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러면 반드시 12보좌가 있어야 되고 12지파 심판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으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니까, 기도자가 1.1획도 이루지 않는 것이 없다 했고, 그럼 이루어질 때 이 말씀대로 열어주는 장소가 나타나야 됩니다. 12지파가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12보좌가 있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모른다고 이루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세상이 새롭게 되었을 때 12보좌가 12지파 심판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 영신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처음 거 천지 바다 없어질 때 새하늘 새 땅이 열리죠. 새하늘 새 땅이 열리니까 내가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되하노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면 창세기 1장 7절에 가면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궁창 위죠. 그러면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어진다 하는 거 보니까 새하늘 새 땅이 열려야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어진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낙원의 말씀이 열린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낙원은 지성소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그러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면 거기가 지성소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서도 전부 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 사도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습니다. 3장에서. 그러면 바라본다는 것은 아직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완전한 부활을 이루지 못했잖아, 사도들이.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강림하실 때가 사도들의 온전한 부활을 이루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종교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되는 말씀을 가진 목자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목자들을 통해서 양떼들을 하나님이 깨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두가 다 생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수님 초림이 오셨을 때 구약을 끝내고 그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기름 발리운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럼 이 기름 발리운 말씀은 아벨로부터 전부 다 그 기름에 대해서 이미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사울을 왕세울 때도 사무엘 선지자가 뿔에 기름을 취해서 그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다윗을 왕세울 때도 기름 발리운 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영적으로 기름 발리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 오시는 거 절대 알 수 없다. 그리고 12지파가 있는 자리, 12보좌가 서는 자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아무리 읽어도 새하늘 새 땅이 서는 자리가 12보좌가 앉는 자리, 그리고 처음 하늘 처음 땅은 12지파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8장에 비둘기를 3번 내어 보낼 때 궁창 아래 물이 있고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이 비둘기가 3번 날아나간 것을 증명해주는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다는 것을 예언하고 그 약속을 지키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비둘기의 의미가 히브리 원어로 술이다, 포도주다, 잔치다 이런 의미를 안단 말이죠. 그러면 잔치가 일어날 때가 영적 혼인잔치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 무지개를 감추어 두었죠. 근데 그 속에 언약이 있었죠. 그죠? 영원한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영원한 복음이 열릴 때가 되면 구름 속에 감추어 둔 무지개, 그 무지개는 7영의 역사라고 보셔도 되고 그리고 활 쏘는 자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자체가 활 쏘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히브리 원어로.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는 일을 눈 감고 귀 닫고 신앙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통달하는 시대에 왔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영 위에는 사람 속의 영을 알 수 없다 했고 그리고 통달하라 했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판단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도 이루셔야 되고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 기름 발리운 자가 어떤 것인지 기름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육체의 가슴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었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지금 기름 부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을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어준 것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드러내 주는 것은 12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죠. 그들이 증인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도 태어나는 것도 다 아는 증인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증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동수고를 하고 동락을 하고 고락을 같이 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름 발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실제로 우리가 책을 보면 육적으로 기름을 부어줬지만 그것이 감람기름 아닙니까? 부어줬지만은 이제는 마지막에는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름 발리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케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성경적인 송구영신은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것은 묵은 것을 버리고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다시 오겠다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 주신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책 첫 페이지에서부터 지금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태 6장에서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했죠.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영적으로 죽고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진리를 막지 마세요. 진리는 참된 이치를 쫓아서 말씀을 들어보면 이치에 맞게 말씀이 열려갑니다.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이 열렸다. 그러면 들어보시고 책을 펴놔놓고 이제는 건성건성으로 그냥 들고 다니던 이 책 안 가지고 가면은 눈치 보여서 들고 다녔던 그런 책이라면 이제는 내가 이 책에 생명이 있구나. 이 책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그리고 나를 살리는 무기구나 이것이. 그렇게 생각하고 십자가 그냥 집니까? 단도대에 그냥 섭니까? 자기 목숨 다 드렸어요. 사도들은. 그리고 선지자들은 자기 때에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 한 구절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바르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진짜 복간에 드려지는 11조로 올려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내가 잠자들이 모이는 도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것은 이제 지나가고 새것이 된 사람들,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새부대가 되는가? 말씀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로마서 1장 갑니다. 19절과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많으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안에서 깨닫고 나면은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라는 것을 핑계할 수 없도록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런 신앙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무슨 복인지 은혜인지 마지막에 보세요. 사도 바울과 12사도가 누가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똑똑합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나면서부터 있었다. 로마 시민권을. 근데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됐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너무너무 흠이 없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더 말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빌립보서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오시는 기름 발리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있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말씀 해석 이런 것들 누룩이 되어서 번지지 않도록 괴악한 누룩으로 만들지 말고 이 깨끗한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6절과 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아멘. 궁창은 하늘이라 칭하신다 했죠. 그러면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열릴 때가 지금 궁창 위에 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과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세상에서 이제 설교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복된 장마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귀를 가지시고 들으시라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창세기 8장으로 갑니다. 8절에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이 물이 감한 것을 알고자 했죠.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죠. 그리고 10절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죠. 이것이 7일을 기다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약 7일, 7,000년 되면은 오늘 이제 6,000년 지나가고 7,000년 열린 것입니다. 그때 비둘기 한 번이 날아오고 그리고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감람 새잎을 가지고 돌아왔죠. 그리고 다시 7일을 기다리는데 요 7일이 아버지가 감추어 두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한다는 그 7일입니다. 그래서 그 7일을 제가 성경적으로 열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이 땅에 열려서 하늘에서 복된 장마비가 내릴 때가 되면 그 보좌에서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할 때 이 7일을 반드시 열어서 이 7일 동안에 일어나는 것을 포도주,
그리고 잔치집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아셔야 히브리서 9장 1절, 2절, 3절, 4절이 확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했던 셋째 하늘 라본이 우리 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과 12절 시작.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고귀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아멘. 지금 이것이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이라 했죠.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을 이 백성이라 합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다.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했다. 그들이 듣지 않았다. 듣지 않으니까 뭘 모르는 겁니다. 그냥 소경된 채로 하나님 예수님만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죄가 가로막혀서 내가 듣지 못하노라 그랬죠. 그런데 그때 믿음이, 듣지 못하는 믿음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저기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13절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통달하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했죠. 아멘. 통달의 영으로 역사할 때는 통달하셔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것을 선전하게 하게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느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신약 자체가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기록이 되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은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거기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새롭게 된 세상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하죠. 어두운 데가 뭐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경계를 더하는 새 방언을 듣기 전에 말이 아니에요. 거기 있던 사람들을 이제는 불러내서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말해주고 긍휼을 입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라 말하죠. 그러면 그런 말씀을 이제 들을 때가 되었다. 우리는 베드로도 만나본 적이 없고 사도 바울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도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도 우리 앞에 지금 다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열린데 그종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룬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종 선지자들이 무엇을 기록했는지를 알아야 이루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다시 온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오는 길은 전혀 못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은 이 마지막 비둘기가 7일 기다려서 날아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죠. 방주에서 내어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접촉할 곳을 찾았다. 그래서 그는 뭐를 가지고 새 포도주를 열어주는 새 노래를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